우파니샤드의 철학이 죽음의 신 야만 또 이렇게 말한다. 지혜로운 구도자는 깊은 명상을 통해 모든 개념과 시간 너머에 있는 참 자아를 깨닫는다. 심장의 동굴 속에 깊숙이 숨어있는 참 자아를 깨닫는 사람은 고통과 슬픔이 없는 세계에 도달한다. 여기서 야마가 말하는 깊은 명상이라는 곧 이 세상과 자기 자신에 대한 죽음이다. 깊은 명상, 곧 죽음을 통하여 어두운 심장의 동굴 속으로 들어간다. 이 죽음은 자연의 자아 궁으로 되돌아감이며 자기가 나온 원초적인 어둠으로의 회귀이다. 감각이나 상상력, 이나 이성 차원에서는 원초적인 어둠을 통찰할 수 없다. 그러나 모든 개념과 시간이 사라진 원초적인 어둠 속에 몸을 던지면 그 세계가 빛과 기쁨으로 충만한 세계임을 체험하게 된다. 그 세계가 우리의 근원이고 본질이다. 깊은 명상을 통해 정신적인 죽음을 경험한 사람은 인간의 원형, 인프룩의 세계로 진입한다. 샤는 몸의 4분의 1은 이 땅에 있고 4분의 3은 하늘에 있는 우주적인 사람입니다. 푸시는 이슬람 전통에서 말하는 우주의 기둥 또는 히브리, 신비주의 전통에서 말하는 아담, 카드만과 비슷한 상징으로 인간의 원형을 가리키는 말이다. 여러 종교 전통에서 말하고 있는 우주적인 사람에 대한 상징, 사랑 속에 우주가 들어있다는 인식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인간의 몸은 지구라고 하는 작은 혹성 위에서 아주 작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그의 정신 속에는 우주가 내재된 있다. 이에 대해 참기 아우샤드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육체는 브라만이 머물고 있는 도성, 이다. 이 도성에는 작은 연꽃이 있고 이 작은 연꽃 속에는 또 작은 공간이 있다. 이 작은 공간 속에 무엇이 있는가? 그걸 탐구하고 깨달아야 한다. 저 허공 무한하듯 심장 안의 공간도 무한하다. 저 하늘과 이 땅은 모두 이 심장 속 공간 안에 들어있다. 불과 바람, 해와 달, 관객, 불과 별이 모두 이 심장 속 공간 안에 들어있다. 지금 이 세상에 있는 것과 아직 없는 것조차도 모두 이 속에 들어있다. 우주는 물질 원리와 정신 원리로 이루어져 있다. 인간은 그 두 원리가 유기적인 통일을 이룬 존재이다. 그래서 인간을 소주라고 한다. 말을 바꾸면 우주를 대인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이 대인간이 푸시야. 곧 우주적인 사람 또는 원형 인간인 것이다. 라서 대인간인 프로는 물질과 정신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 우주적인 통일의 상징이 프로 만물을 포함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만물을 초월한 우주적인 인격이 그는 물질과 의식 또는 육체와 정신을 초월적인 의식의 통일, 성 속에 통합시키는 영적인 원리이다. 카타오바, 우파니샤드에는 여러 단계로 이루어진 우주의 구조가 묘사되어 있다. 우주의 구조에 대한 카타 우파니샤드의 설명은 이렇다. 감각의 대상이 있음으로써 감각이 생기고 감각의 대상은 마음이 있음으로써 인식되며 마음 넘어지는 직관적인 지성이 있고 직관적인 지성 너머에는 우주의식이 있다. 우주의식 너머에는 모든 것을 품고 있으나 즉 현실화되지 않은 잠재적인 가능성 차원이 있고 잠재적인 가능성 너머에 프로가 있다. 푸 너머에 아무것도 없다. 푸르고 곧 우주적인 의식이 브라만이다. 그러므로 브라만의 제일 원인이며 마지막 귀초이. 이것이 바로 베단타 철학이 말하는 우주의 기본 우주이다. 가장 낮은 자원의 감각 또는 감각기관이 다음에 감각의 대상 세계가 존재하며 그 다음 차원의 정신적인 지역인 만화가 존재한다. 만화는 감각이 받아들인 정보를 추론하는 지역이다. 이 차원의 지각은 감각에 의존하기 때문에 혼란스럽고 단편적이다. 만화 천을 넘어가면 직관적인 순수 지성인 붓, 띠의 세계가 열린다. 부디는 순수 이상이라고 번역되는 리스토, 텔레스 철학의 뉴스나 지상으로 번역되는 토마스 아귀, 인텔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부디 차원은 인간의 정신이 신적인 빛을 받아들이는 자리다. 신적인 빛은 부디 차원을 거쳐 만화와 감각 차원까지 도달한다. 따라서 부티 차원이 신적인 빛을 향해서 열리지 않으면 영적인 어둠 속에 있게 된다. 부디 차원 너머에 마하트의 차원이 있다. 마하트는 일종의 우주적인 의식이다. 수많은 나뭇가지가 하나의 뿌리에서 나왔고 또 그 뿌리에 연결되어 있다. 개체로 서의 인간은 나뭇가지라고 한다면 마트는 뿌리에 해당한다.
마트는 인간의 정신이 우주적인 정신과 교감하는 의식, 영역이다. 불교에서는 마하트를 의식의 창고라고 부르는데 플라톤이 말한 이데아 세계와 상응하는 개념이다. 물질의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은 의식을 가지고 있다. 데카르트에 의해 전파된 물질에 관한 곧 물질은 정신과 상관없이 시간과 공간 속에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생각은 일종의 착각이다. 오퍼는 그런 착각을 마야라고 부른다. 마야는 인간의 마음이 비워내는 화상이 물질도 의식을 가지고 있다. 아니 물질이라는 것이 의식이 한 형태이기 물질 세계는 의식에 반영된 현상이다. 고대인들은 모든 사물에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영적인 짝이 있다고 생각했다. 플라톤이 말한 이데아, 세계에 존재하는 개별적인 이데아들, 아리스토텔레스와 아라비아 철학자들이 말한 지성적인 존재들, 그리스 교부들과 스콜라, 철학자들이 말한 천사들은 모두 물질, 세계에 존재하는 사물들의 영적인 장에 해당한다. 베다에 나오는 수많은 신도 같은 부류에 속한다. 신들, 천사들 다분히 신화적이고 상징적인 존재이다. 하지만 허구적인 상징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것들의 상징이라는 사실이 중요하다. 신들, 천사들, 우주를 다스리는 여러 가지 힘의 상징이 사도 바울은 그것을 하늘에 있는 권세이라고 부른다. 우주를 다스리는 힘 또는 자연현상을 주관하는 수많은 힘은 모두 어떤 특정한 의식이 반영된 현상이며 이런 모든 의식은 우주적인 의식, 인마트 영역에 포함되어 있다. 우주를 다스리는 힘과 원리, 곧 우주적인 권사도 위가 없는데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 선한 존재도 있고 악한 존재도 있다. 선한 신이 있는가 하면 악마가 있고 선한 천사가 있는가 하면 악한 영도 있니. 현대 심층 심리학자들은 신과 악마, 천사와 악한 형들이 모두 인간의 무의식 속에서 활동하고 있는 실질적인 의식의 힘을 상징하는 존재들이라고 말한다. 무의식층에서 활동하고 있는 영적인 세력들은 서로 분리된 존재가 아니다. 그들은 우주라고 하는 유기적인 통, 일체를 구성하고 있는 부분들이며 긍정적인 힘과 부정적인 힘의 작용과 반작용 함께 활동하고 있다. 불의 전승에서는 부정적인 힘을 사탄이라고 부른다. 사탄의 글자대로의 뜻은 속이 있는 자 또는 분열을 일으키는 자인데 우파니샤드 용어로 말하자면 사탄은 마의 근원이라고 말할 수 있다. 카타 우파니샤드는 우주적인 의식이 마, 차원 너머는 잠재적인 가능성의 세계인 아부, 아카 차원이 있다고 말한다. 카타 우파니샤드는 아부, 아카 언급하면서 개의 궁극적인 우주 질서에 대한 이야기에 초점을 맞춘다. 힌두 철학 가운데서 가장 먼저 체계하던 상하, 철학에서는 그 두 개의 궁극적인 우주 질서를 프랑크리트 부르고 있는데 프라크리티는 아직 현상으로 나타나 나지는 않았지만 현상으로 나타날 가능성과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개념을 빌리자면 로부터 우주, 만물이 생성되어 나오는 채 일 진료를 가리킨다. 하부타는 프랑크리트의 근원이다. 아부 우주의 자궁이 하부쿠. 타 안에는 미래에 생성된 물. 모든 물질과 정신이 씨앗으로 감추어져 있다. 인간들뿐만 아니라 신들까지도 원초적인 어둠의 세계인 아부, 타 안에 관직되어 있지 않은 불교에서 말하는 공. 곧 비어있으면서도 모든 것을 담고 있는 텅 빈 충만이다. 아부야는 인간의 씨의 근원이며 카타 우파니샤드가 거기에서 모든 존재와 의식이 생성되어 나온 깊은 잠에 저온라고 말하고 있는 우주의 시면이다. 아부아카, 곧 잠재적인 가능성 차원인 푸프라크리, T 세계 논어의 우주적인 원형 인간인 푸시 차원이 있다. 푸시는 궁극적인 차이다. 그 이상은 없다. 푸시는 순수 의식이다. 동시에 순수 존재이다. 푸차에는 의식과 존재 또는 주관 세계 분별이 없다. 이런 푸 차원에 조달하는 일은 명상밖에 없다. 카타 우파니샤드는 푸시 차원에 조달하는 명상 방법을 안내주고 있다. 유역하는 이런 먼저 마음속에서 말이 사라지도록 해야 한다. 그리하여 의식이 감각 세계에서 분리되어야 한다. 의식이 감각 세계에서 분리된 다음에는 직관적인 의식이 부디 차 안에 들어가서 마음이 빛으로 가득 차게 하고 그 다음에는 직관의 빛으로 충만해진 개인의 의식을 우주의식은 마마 속으로 내던져야 한다. 마마 우주의식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창조된 세계에 속해 있으므로 마지막으로 우주의식마저도 벗어던지고 모든 분배에 사라진 고유한 평화의 상태로 들어가야 한다. 그 마지막 자리가 푸르고
푸르게 들어가면 창조된 모든 세계를 초월하여 지구자 아인 궁극적인 실제와 하나가 된다. 거기에 도전하면 모든 존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 브라만 아트 만 푸르른 동일한 존재는 동일한 의식을 일컫는 서로 다른 용어에 지나지 않는다. 브라만은 모든 의식과 존재의 근원이며 본질이다. 드라마는 무한하고 영원하다. 아트만은 개별적인 존재 속에 깃들어 있는 브라만이다. 따라서 아트먼도 무한하고 영원하다. 그렇다면 대체적인 자아와 신적인 지구와 자아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이에 대해 카카오퍼니스 은개체, 자아와 지구, 한 자아가 한 존재 속에 함께 머물고 있으며 개체 자아는 지구 한 자아의 그림자라고 말한다. 심장의 비밀스러운 동굴 속에 에고 의식과 치구, 참자 이 두 존재가 함께 머물고 있다. 에고 의식은 잠시도 멈추지 않고 쓴 열매. 단 열매를 번갈아 다 먹으면서 쓴 것은 싫어하고 단 것은 좋아하는 희비엘하게 파도를 타고 있다. 그러나 지구 한 잠자는 무엇이 일어나도 좋아하거나 싫어하지 않고 잊어 지그시 바라보고 있다. 내고 의식은 어둠 속에서 무엇인가를 열심히 갈망하고 있다. 하지만 창자는 빛 속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다. 이 둘은 빛과 그림자와 같다. 베타 슈바차, 우파니샤드의 개체, 자아와 신적인 지구, 자아를 유명한 동아리 새의 비유를 설명하고 있다. 서로 떨어질 수 없는 절친한 친구인 새 두 마리가 같은 나뭇가지에 함께 앉아 있다. 그 가운데 한 마리는 달콤하기도 하고 씁쓸하게 도도 한 열명을 쪼아먹고 있으며 다른 한 마리는 친구 새가 하는 행위를 묵묵히 지켜보고만 있다. 열매를 탐하는 새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신적인 본성을 잊어버리고 쉬지 않고 변화하는 환영의 것에 걸려 신음하고 단속한다. 그러나 영광스러운 신적인 자아를 보게 되면 슬픔에서 벗어난다. 이것은 영혼의 상황을 분명히 하게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다. 인간의 영혼은 감각적인 물질의 세계와 영적인 세계 사이에 놓여 있다. 그래서 인간의 영혼은 물질 세계를 바라볼 수도 있고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도 있다. 그런데 물질 세계에 초점을 맞추며 혼란스러움과 무력함을 경험하지 않을 수 없으나 눈을 들어 자신의 신적인 본성을 바라보면 고통과 슬픔이 사라진다. 대체적인 인간의 영혼과 신적인 지구와 자아와 아이의 관계는 마치 유리창과 빛의 관계와 같다. 만약 유리창이 제어 무지로 들어비으면 빛이 방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다. 그러나 유리창이 깨끗하고 투명하다면 유리창 자체가 밝게 빛나는 것은 물론이고 방 안 전차가 빛으로 가득 차 것이다. 인간의 대체적인 영혼은 신적인 기구한 자아를 받아들여 들리는 기관, 이면서 동시에 자기가 받아들인 신적인 빛을 존재 전체에 비춰주는 매개자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슈베타 슈버터 우파니샤드는 대체적인 인간의 영혼이 신적인 지구와 참 자아와 하나가 된 상태를 당한 것 같이 아름답게 못하고 있다. 거울의 먼지를 닦아내면 처음처럼 맑게 빛나듯이 수행을 통해 참 자아를 깨닫고 지구 한 목표에 도달한 사람에게는 모든 슬픔의 그림자가 사라진다. 등불이 스스로 자기의 모습을 밝게 미치 수행. 자의 진정한 원상은 불라 안에 스스로 자신의 모험을 비춘다. 불이 없는 하나에 대한 깨달음. 인간은 역사의 시초부터 자연과 인간의 의식, 배후에 어떤 감추어진 능력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 다시 말해 우주적인 힘에 의해 모든 현상과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인지가 발달함에 따라 자연을 좋아하는 우주적인 힘과 느끼고 말하고 행동하는 자신의 능력을 구별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포함하고 있는 우주를 유기적인 통일처럼 보는 감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신들이 자기들의 가슴과 마음 속에도 있다고 느끼고 있었고 신화와 제의, 그리고 기도와 제사 행위를 통해서 자신들과 우주가 하나 임을 체험하는 삶을 삼았다. 다 찬성이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우주를 통일체로 보는 감각이다. 그런데 우파니샤드 시대에 오면 우주를 통일체로 유지시키는 힘과 근난에 대해 이름이 붙여진다. 그 이름이 브라만과 아트만이며 브라만과 아트만의 본줄은 깊은 명상을 통해 전차적으로 밝혀졌다. 브라만과 아트만의 본질은 이성적인 논증이 나 추리를 통해서 밝혀진 것이 아니라 인간 속에 내지 있는 지구 한자인 아트를 직접 체험함으로써 밝혀졌다. 모든 우파니샤드가 표현할 수 있는 한 가장 아름답고 정교하게 다듬어진 언어로 설명하고 전달해 주려고 했던 것이 바로 아트. 먼 체험이 이 체험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사치를 안 한다라고 할 수 있다. 사치 안 한다는 존재의식. 희열이 합쳐진 말이다. 사치 안 한다. 체험이란 상대성을 뛰어넘은 순수,
의식 상태에서 절대 존재를 체험하는 희열이 넘치는 상태를 말한다. 브라만는 절대 존재이며 순수 의식이다. 그리고 그 상태는 희열이다. 이런 브라만과 하나가 되는 것이 사지도 않는다. 체험이다. 그러면은 인간과 이 세상의 모든 존재 속에 깃들어 있는 의식이 유일한 흔합니다. 불리한 커다란 약하고 파니 샤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불멸자는 보는 자 이다. 가로 나가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는 듣는 자 이다. 허어 나가는 들리지 않는다. 그는 생각하는 자이 하로 나가는 생각의 대상이 아니다. 그는 아는 자이 하로 나가는 삶의 대상이 아니다.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자는 오직 불멸자 자신뿐이다. 말고는 아무도 보거나 듣거나 생각하나 알 수 있는 존재가 없다. 그렇다. 우리가 보고 듣고 지각하고 느끼는 것들은 모두 유일한 우주적인 의식이 우리를 통해 활동하는 행위 있다. 우리는 그 우주적인 존재의 의식 활동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의식이 어떤 우리의 의식 활동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우파니샤드는 우주적인 의식의 특징을 원론적인 통일체를 우리고 있다. 우파니샤드는 이렇게 말한다. 내가 개별적인 존재라는 의식이 있는 동안은 두 개의 분리가 있어. 보는 자와 보이는 대상, 듣는 자와 들리는 소리, 냄새 맡는 조와 냄새 말하는 조, 듣는 상대방, 생각하면 조와 생각의 대상, 인식한 자와 인식의 대상이 구별이 되어 지만 잠자를 깨닫고 잠자 상태 어가면 기획의 분리가 사라진다. 모든 것이 보통 진정한 자기 자신이라는 누가 누구를 볼 것이면 누가 누구에게 말을 할 것이며 누가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이며 누가 누구를 생각할 것이면 누가 누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어. 사랑하는 마이 틀의 이유 누가 아는 자를 알 수 있겠어. 순수 의식이 아는 자는 의식의 대상이 나오 의식의 대상이 아니라 마지막 구조에서 아는 자는 인식의 대상이 아니라는 말은 만물의 주체와 객체로 분리될 수 없는 통일 책임을 밝히는 논리적인 결론이다. 예를 들어 내가 시계를 본다고 하면 시계는 보이는 대상이고 나는 보는 자 곧 주체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내가 시계를 보는 자라고 인식하는 또 다른 인식 주체가 있어야만 내가 시계를 보는 자라는 인식이 생길 수수인 시계를 보는 자를 제2인식 주체라고 한다면 내가 시계를 보는 자임을 인식하는 인식 주체는 제2인식 주체라고 할 수 있다. 이때에는 제1인식 주체가 알려지는 대상이 되고 제2인식 주체가 아는 자가 된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내가 시계를 보는 자임을 아는 자가 별도로 존재하는 것으로는 이 제2인식 주체를 대상화시켜서 인식하는 또 다른 제2의 인식 주체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인식 주체의 전류는 끝없이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제1의 인식 주체와 제2의 인식 주체 또는 제2의 인식 주체와 제3의 인식 주체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들은 주체와 대상으로 나눌 수 없는 통일체인 따로서 아는 자는 알 수 없다는 말은 이 세상은 주체와 대상 또는 주관과 객관으로 나눌 수 없는 통일 책임을 밝혀주는 말인 셈입니다. 우파니샤드의 이런 구조는 이론에 대한 고전적인 가르침입니다. 인간의 이상은 감각이 받아들인 정보를 가지고 활동합니다. 그리고 이상의 활동에 필연적으로 주체와 대상의 구별이 생깁니다. 심지어는 구체적인 대상이 없는 추상적인 사고에서 사고의 대상과 생각하는 주체의 구별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인식 주체인 나를 대상화시키지 않고 인식할 수 있어요?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생각하는 그 순간 나 자신은 이미 이야기나 생각의 대상으로 바뀐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이성이 가지고 있는 한계이다. 이성적인 정신은 이렇게 주관기관이라고 하는 이연승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여야 이 정신의 감옥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일까? 힌두교, 불교, 이슬람교, 그리스도, 도교 등 모든 종교 전승을 이성을 초월한 암이 존재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삶은 감각, 지능을 통한 학습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이성적인 사고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도 없다. 이런 삶은 나를 대상화시켜서 그 대상화된 나에 대해서 아는 식의 삶이 아니라 아는 자, 곧 인식 주체에 대한 일종의 깨달음이다. 힌두 전송은 이러한 삶을 참자, 아트만에 대한 깨달음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암 뚫는 깨달음은 이성적인 정신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의 체험이다. 인간의 정신은 자신의 정신 속으로 깊이 진자할 때 자신의 본질을 직관적으로 깨닫게 된다. 이런 깨달음 속에서는 아는 자와 알려지는 대상이 하나가 된다. 아는 자와 알려지는 대상이 하나가 되는 체험의 신도. 전송은 사지도 안 한다라고 부른다. 사지도 안 한다는 자신의 의식이 절대 존재와 순수 의식 속으로 녹아 들어간 상태이며 지옥으로 충만한 상태이다. 이렇게 설명은 하지만 사치 안 한다는 사실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체험으로 알 수 있는 상태이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감각과 이성을 통해 반영된 유일한 실제, 그러나 깊은 명성을 통해 시간과 공간 및 이성의 영역을 조아라 유일한 실제 그 자체를 체험하게 된다. 그리하여 유한하고 일시적인 경험, 세계 뒤에는 무한하고 변하지 않는 근거가 있다는 사실과 그 근거의 유일한 실제에서 모든 만물이 비롯되었음을 알게 된다. 우주를 통일치를 보는 이런 비이원론적인 시각은 현상 세계의 다양성과 변화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현상 세계에 있는 것은 모두 궁극적인 실제의 세계에도 있습니다. 국적인 실제의 세계에 있는 것은 모두 현상 세계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현상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요소들, 이를테면 하나의 작은 모래안이나 나뭇잎 방음, 작은 꽃 한 송이 또는 한 마리, 곧 곤충이 한 명의 인간이 모두 영화는 유일자인 궁극적인 실제의 장이 필요한 이며 궁극적인 실제의 승계는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의 감각과 상상이라는 거울 속에 미친 궁극적인 실제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모든 것을 분리는 하나로 보는 우파니샤드의 분리, 이론적인 가르침은 현상 생계를 결코 부정하지 않는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불이 이론 조합을 체계화시킨 장 칸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불라 아는 자는 쾌락의 대상에 의해 생기는 모든 욕망과 기쁨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모두 즐긴다. 하지만 그거는 이 일에서 저희 일로 걸어가면서 그러한 것을 즐기는 것이 아니다. 그는 모든 감각과 욕망을 분별하지 않고 한동안 즐긴다. 왜 이러한 즐긴주는 지각 상태는 진리지해 무한으로 표현되는 브라만 안의 범죄가 다르지 않다. 그렇다 변화하는 세상에서 하나의 대상에서 또 하나의 대상으로 생각이 쉬지 않고 옮겨다니면서 인간 정신이 가지고 있는 한계이지만 이 한계를 뛰어넘어 건국 중 실제에 대한 통찰의 깨달음을 얻게 되면 부분 속에서 전체를 볼 수 있게 된다. 그리고 현상 세계의 끊임없는 변화 속이 변하지 않는 완전한 통일층에 내재된 하게 된다. 그러나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곧 유일한 참 자아인 궁극적인 실제와 하나가 되면 대체적인 자아는 어떻게 되는가? 그때 대체적인 자아는 멸되어 버리는 바. 만약 그렇다면 궁극적인 실제와 하나가 된 사람은 그 순간 현실 세계에서 사라져버릴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체적인 자아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의식 상태가 변한다. 자기를 개별적인 존재로 보는 분리의식이 사라지고 대신 모든 것을 하나로 보는 통일치 의식이 생기는 것이다. 모든 존재가 유일한 실제의 반영인 것처럼 한 개인으로서 인간도 우주적인 의식의 독특한 반영이다. 극적인 실제 차원에 들어가도 대체적인 자아의 독특함을 소멸되지 않는다. 그것은 마치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각 기관들이 유기적인 통일체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면서도 각각 기관의 독특한 특수성이 사라지지 않고 유지되는 것과 같다. 개인적인 자아는 우주적인 의식의 구성 요소이자 우주적인 의식과 때리댈 수 없는 유기적인 통일이 각 존재는 우주적인 유일한 인정, 샤를 이루고 있는 하나의 인격체이다. 하나의 인격체로 서의 개인은 닫힌 존재가 아니다. 그는 몸의 각 기관들처럼 개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다른 존재들을 향해서 열려 있었어. 그들과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이런 가르침은 그리스 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신령한 몸이라는 가르침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그 가르침의 핵심은 그리스도라는 하나의 우주적인 인격 속에 모든 인류가 속해 있으며 모든 인간은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지체라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한다.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 나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 우리도 여러이지만 그리스도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한 사람 많은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월의 이 말은 유일한 궁극적인 존재인 브라만 안에 수많은 존재가 있으며 모든 존재는 브라만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라는 말과 놀라 우리만큼 비슷하다. 108개 우파니샤드 가운데서 60개를 뛰어난 독일어로 번역한 도의 우파니샤드의 가르침이 기독교 성경의 가르침을 설명하고 보완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예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율법의 투자라고 말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하는가? 모든 존재의 본질이 보라만이고 모든 존재가 브라만 안에서 하나는 우파니샤드의 가르침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할 이유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 우파니샤드의 어법을 빌리자면 모든 존재는 하나님에게 나왔고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본질이다. 그리고 모든 존재는 하나님 안에서 같은 본질을 나눠 가지고 있는 한 몸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본질인 하나님과 자신과 한 몸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내면에 머물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그것은 결국 자기 내면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분리하다라는 야하 우파니샤드에서 성자 나지바치는 사랑하는 아내 마이 에이 이렇게 말한다.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남편이기 때문이 아니라 나의 내면에 머물고 있는 참자 아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라.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은 그대가 나의 아내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대의 내면에 머물고 있는 참자 아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라. 개인적인 자아 의식이 우주적인 의식을 향해 문을 여는 것은 일종의 자기 초월 운동이다. 인간 의식의 발전은 모두 이 자기 초월 운동의 결과이다. 인적인 자아는 다른 자들과 접촉하면서 성숙한다. 그리고 다른 형태의 의식과 접촉하면서 자기의 의식이 한계를 극복해 나간다. 인간 의식 성숙 마지막 단계는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넘어서 유일하게 지구는 우주적인 의식과 합이라는 것이다.